운명론과 믿음의 차이. 많은 사람들은 운명과 믿음을 잘 구별 못하고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 운명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잠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묵시라고 하는 건 뭐 여러 번 들었지만 사실은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엇과 연결을 오늘 본문은 시키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비전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비전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운명과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은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취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꾼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좀 그거와 약간 좀 달라요. 운명은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여러분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꿈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참 신비스러운 성경의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니까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참 신비스럽죠. 여러분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매우 자유한 것 같지만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어요. 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묵시와 말씀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을 꾸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산다 그러면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운명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살아요.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은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꿈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는 대로 믿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못한다 그래요. 운명론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꿈꾼 대로 되어지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거 운명론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는 대로 믿어요. 나는 돈 없이 사니까 돈 없이 사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걸 배웠지만
운명론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운명적으로 살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희한하지만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 마치 꽉 정해진 대로 살 것 같잖아요. 그죠? 정해진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운명적으로 사는 사람은 방자히 살아요. 마음대로 막 삽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없어서 못하는 운명론자입니까?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없어서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는 대로 믿고 있는 운명론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꾸고 그 꿈이 말씀과 연합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비스럽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말씀과 연합이 되고 성령과 일치가 되며 그리고 여러분 믿음과 통하며 소망과 연결되고 여러분 여튼 뭐 떨어질 수 없는 연결점이라 그게 연합이 돼요. 연합이 되면 희한하지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같아집니다. 그게 참 신비스럽지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다 갖게 되는데 그걸 다 가지는데 내 거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 걸 이뤘는데 내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이래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우리는 운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점검 다시 해봐야 됩니다. 성경 안에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나아가면 성취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그죠? 사울왕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이유는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여러분 이 운명론자와 믿음의 사람은 정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운명론자는 무당 찾아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로보암 아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 자기에게 처음 왕이 되겠다고 한 아가야 선지자 뭐였지 이름이? 여하튼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아이가 죽겠냐 살겠냐를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 운명론이 거의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이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7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줄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뜻이지. 관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론하고 믿음이 많이 헷갈립니다. 이 성도들. 운명론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다 사울왕 수준으로 가요. 왜냐하면 왕권을 자기가 지켜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왕권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왕권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꽤 목회를 해온 건데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말씀은 운명론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러세요. 말씀은 운명론과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정을 가르치지. 예정과 운명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음으로 예정을 가르치는데 이것과 운명론적인 믿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운명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자기한테 걸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다 사울왕을 세우는 말이었거든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사울왕에게 왕권이 유지될 것, 어떻게 해야 끝까지 될 것에 대한 것을 다 가르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르쳤어요. 주의 꿈과 믿음을. 그런데 사울왕은 사무엘의 말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운명론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론은 자기 멋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래 좀 풀어줘야 될 얘기긴 하지만 여튼 대충은 알아들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새벽 시간에 길게 하긴 뭐하니까. 운명론적인 사람은 멋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왜 멋대로 하는지? 사울왕이 멋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멋대로 하죠. 여로보암이 멋대로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해요? 멋대로 하죠. 여러분 이게 운명론과 믿음이 사실적으로 운명론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에 자기가 운명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가끔씩 진짜 무당신앙이 출중한 사람들이나 운명이라는 걸 믿지, 요즘 사람은 운명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운명론적으로 살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멋대로 그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니까, 묵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하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근데 그 멋대로가 율법을 지키는 자는과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과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이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멋대로 한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운명론적으로 멋대로 하면서 그걸 어디다 갖다 끌었다 붙여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려고 다 이렇게 갖다 끌어서 붙여서 믿음을 자기 합리화 시켜놨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사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했대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는 게 거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 말고, 왜냐하면 속기가 너무 좋다. 속기가. 스스로를 속이는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위하여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갈라져요. 운명론하고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맘대로 못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고, 믿음의 삶이고. 운명론은 자기가 왕권을 지켜내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내가 정말로 이걸 지키고 싶어서, 내가 이걸 해내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그걸 해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아주 좋은 명제를 갖다 붙인단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는 거의 완벽하게 속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님을 위하여 하는 줄 알아요. 이 사울왕처럼. 예. 그러니까 주님 위하여, 그러니까 저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위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다 위하세요. 스스로 영광도 다 받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위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뜻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뜻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위해서 일한 사람들 수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자기 스스로 속여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들이 위하여야만 막 위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거를 자꾸 착각을 했는데, 영광 돌린다는 건 저 여러분들이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영광 돌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하게 해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런 개념 갖지 마세요. 믿으면 묵시가 생겨. 묵시가 생기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지킴이 나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비전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참 신비스럽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걸 못해. 자기 멋대로 살아. 지금 갖고 있는 거 지키려고 해.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다는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왜냐면 보세요. 여로보암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로보암이 누군지 알아야 또 이걸 알아듣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다윗과 같이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죠. 다윗의 길로 가면. 그런데 그 비전이잖아. 비전. 근데 다윗의 길로 가려니까 성전 가서 예배해야 되잖아. 마음대로 안 되죠. 지금 성전 가서 예배하면 내 생각에도 그래.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다 떠나갈 것 같은 거야. 왜냐면 귀찮잖아. 귀찮기도 하고 또 저기가 옳아 보이고 왠지 여긴 틀려 보이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명론적 시선이 거기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망한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운명론과 결탁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는 반드시 망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과 믿음의 이 미세한 차이 속에서 사실은 수없는 사람들이 운명론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1946년도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막 한참 점이 유행했었다 그러면 근데 한 여름에 유명한 점쟁이가 앞으로 이곳에 대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짓던 농사를 때려치고 대기근을 대비하여 다 막 땅을 버리고 떠나고 막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해 농사를 포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안에서 뭔 소리냐, 지금 무슨 대기근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먹고 사는 농토다. 무슨 점쟁이 말 따위에 내가 열심히 기근하고 저기 하고 주님 주시는 비와 태양이 있으면 농사는 되는 거다 그러고. 그래도 일부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농사를 졌는데 어느 때보다 농사가 잘 됐어요.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게 운명과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점장이 신앙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기독교 안에 점장이 신앙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장이 신앙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아무거나 밟으라고. 믿음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거든. 믿음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묻지 않고 어떻게 물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묻습니다. 이 완전히 개입이 달라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는요 점장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목사님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는데도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면 많이 잘한 신앙이죠. 이제 잘 될까 안 될까를 묻는 신앙이 아니라, 그 잘 될까 안 될까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입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묻는 것은 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는 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묻는 거예요. 예. 완전 다르죠. 근데 더 믿음이 성장되면요, 이제는 뜻이냐 아니냐의 개념을 또 뛰어넘는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때는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히 사는 겁니다. 뭐 굳이 막 그런 거 복잡하게 물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도된다니까. 반드시 인도됩니다. 내 길이 뜻을 물어야 될 만큼 그렇게 한심스럽게 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에 있으면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운명론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자기 스스로가 옳아서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운명론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지 이거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정으로 사는 사람은 참 묶여 살아요. 하나님께 묶여 산다고.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만 봐도 사도 바울만 봐도 여러분 이전에는 멋대로 살았죠. 멋대로. 그죠?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는 말씀대로 삽니다. 묶여 살아요. 묶여서 간다고. 이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뭔지를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이 다 이루게 한다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얼마나 믿음적입니까? 운명적이지 않잖아. 참 하나님 말씀은 운명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 성취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적이지. 근데 그 운명적으로 멈춰있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